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32번째 기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리학자들이나 경영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의 굳은 결정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사울 왕이 나와요. 그는 분명히 맹세했습니다. 그를 살려주겠다고.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노라고. 너가 왕이 될 거고 그리고 너의 왕국이 영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그리고 징징 짜면서 울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죽이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변하나 보다. 안 변하나 보다. 정말 사람은 안 변하나 보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늘 배반하고 늘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인복을 강조하는 세상의 그 문화 그리고 세상의 그 철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데요, 변합니다. 확실하게 변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쪽에서는요, 바로 사울 왕처럼 마귀 같은 사람. 안 변하지!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를 조종하니까. 두 번째로 안 변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의 말은 조속변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함이 없고 영원토록 굳게 세워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그곳에 하와가 마귀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자기만 먹을 것이지 왜 남편한테 가져다가 남편인 아담에게 주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내 여자의 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범죄하지 않죠. 변화가 되죠, 진정으로.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한 번 용서했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고 두 번째도 또 용서하고 또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에 그는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중한 그 다윗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보면요, 그 사람은 악령에 끌려다녔고 뿐만 아니라 사람 말을 그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7일이 되어서 내가 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왜 안 들어?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는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변한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아멜렉 그 모든 자손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가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기름 부음이 무효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이고 어떤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 자체가 바뀐 거고 변화된 겁니다.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얼마나 싸움이 많았습니까? 누가 큰 자냐 싸우고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을 듣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움막셋을 짓고 살자고. 여러분 그렇게 철이 없었던,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높아지고 계속 그냥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꾸직만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변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겉보들이 누가 큰 자냐고 다투던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의 사도다 그러고 반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반쪽짜리 사도로 머물고 말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제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한 변화, 완전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변했잖아요. 제가 변해가지고 자태가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자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두 증인의 사명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이거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 권세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변화된 삶으로 주님이 받으시게 됨을 꼭 깨닫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살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가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변화 없어요. 사울이 똑같은 짓 또 해요. 또 해. 다윗 죽이기 위해서 또 다시 군사 이끌고 뭐 3천을 이끌고 가네, 뭐 4천을 이끌고 가네, 또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왜 이럴까? 사울은 마귀에게 끌렸고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을 추종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서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산 길가에 진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었나요? 성령님의 인도였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왜 이렇게 따라가냐고. 여러분 사람 말 따라가면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변해.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딱 마주친 거예요.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나하고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맹약을 했는데 왜 또 죽이려고 와?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여도 돼요. 왜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정말 나 죽이려고 온 거야? 아니면 블레셋과 싸우려 온 거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어요. 나 죽이려 왔나? 나 잡으러 왔나? 나하고 맹약을 했는데 아니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맹약하고 나서 그 맹약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또 나를 잡으러 죽이러 와. 여러분 사울을 보면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말에 너무 귀가 얇아.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또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따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세움을 받는 요동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에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섞게 될 것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이 뭐 자식들이 어쩌네 저쩌네 뭐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난리를 쳐도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세속적인 그런 얘기 여러분 보고 들을 시간이면 성경 보세요. 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든든히.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궐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만 말씀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집은 요동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요동치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에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을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다들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자고 주위에 진을 치고 이제 다 그렇게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일을 우리에게 벌어놓고 과연 다윗아 너가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또 사람 하나가 나와요.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약도 어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코를 고고 자는데 당신이 죽이기 싫으면 내가 죽일게요. 내가 그냥 창으로 그의 배를 찌르면 땅과 함께 그가 영원히 죽게 됩니다. 허락만 하세요. 여러분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이거를 다윗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 절호의 기회네. 이거 정말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하고 그거를 달랑 사람의 말을 듣고 달랑 우리가 묻지도 않고 따라갈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아브넬이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이제 둘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누가 나하고 갈래? 그랬을 때 자원하는 사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안 가겠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위험을 부담 감수죠.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다윗이 야 너희 두 사람 가. 자기가 지도자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너희 두 사람이 가서 정탐하고 와. 두 사람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사울왕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가고 좋네 그러고 그냥 다윗이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솔선수범으로 나하고 함께 갈 사람 한 사람만 나와.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이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이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혔고 아비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숨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이면 끝나. 이제 잠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왕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 나 못 본 척 할게 너 죽여. 그리고 외면을 하고 허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에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 변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멸망받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넘어집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이 내게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잖아요. 말씀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른즉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당신 손에 피를 묻히냐? 야, 그 아내를 잘 둬야겠네. 아내 말을 잘 들어, 다윗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그 말을, 전장에서 있었던 그 말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뭐하러 창에다 피를 묻힐 필요가 없고 우리가 뭐하러 해야 할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해야 하실 거다.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가 전쟁에 나가 죽을 거다. 정말 그 말대로 곧바로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 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이끌려 온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여기 예언한 그가 전장에서 죽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누가 죽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먼저 죽어요. 요나단이. 참 아쉽죠. 근데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절대 왕이 못 돼요. 그가 왕세자고 모든 사람이 다 그가 왕이라고 믿고 있는데 다윗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도 죽게 되는데 여기에 전장에 들어가 망하리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그 물병하고 그리고 창만을 가지고 아주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장에서 죽게 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손을 댈 필요 있느냐?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비새의 이 말을 듣고 사람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죽기 살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30세에 11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끝까지 10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파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당신은 유다 지파인데 왜 당신이 유다의 왕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베냐민의 왕은 될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였다! 그러면요, 대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베냐민 지파들이 죽기 살기로 다윗과 싸우고 죽기 살기로 다윗이 왕 되기도 전에 뼈도 못 추려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내게 은혜가 되어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진짜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보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답해 주십니다. 지금 두 번이에 딱 죽을 고비에 있었던 사울 왕,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 그랬어요. 다윗 두 번 엄청난 정말 죽음의 고비,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 아닙니까? 벳세바와 동침하고 살인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다고 봐줬지 내가 너를 봐줄 거야. 봐주잖아요. 또 여러분, 계수하는 이 일은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그가 계수하게 되고 교만의 극치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너 두 번 했지? 내가 두 번의 찬스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의 기회로 인해서 그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회를 많이 쌓아놓읍시다. 선을 많이 베풀어갖고 그 선 쌓은 것으로 인해서 가끔 우리도 실수하고 가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가끔 우리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만회될 수 있도록
어휴, 그럴 줄 알았으면 용서를 더 할 걸.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댈 걸. 어? 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줄 걸. 아, 이게 복 받는 길이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길이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베풀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내게 배로 돼서 흔들어서 채워주십니다.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 책임져 주시고 더 채워.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도와질 때 이 도와줌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2번 살려준 것 때문에 다윗이 2번 엄청난 실수를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깬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고 왔다 간 것을 기척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사람의 말을 들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래? 아니면은 악령의 인도함을 받을래?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요. 정말 받을 그릇이 됐는가? 정말 이 복을 줬을 때 그거를 잘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이 사용을 받고 또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테스트하느라고 그들을 다 잠재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산거가 멀더라. 가까이 있으면 또 화살 쏘고 또 쫓아올까 봐 좀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주의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다 잠들어가지고 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서 죽일 뻔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또 하네. 여러분 이렇게 또 다윗아 이것이 너의 음성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맹세했는데 이제 또 맹세하겠죠. 여러분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또 다시 다윗아 이건 내 음성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재물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면 나 순종하고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이는 땅끝에 가서 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도망가도 안 되고 회피해도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암만 힘들고 암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나 재물이 되겠습니다. 나 아멘.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따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사람의 말을 듣고 왔지 여호와의 말입니까? 하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는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변화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 악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요리부동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죽겠다는 말이죠. 만일 인자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나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하고, 또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의 우상에 끌려서 영향을 받으면 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이거는 메추라기나 또는 벼룩을 잡는 거와 아무 의미가 없는, 아주 정말 형편없는 일을 사람의 말을 듣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 경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않아. 누가 믿어? 이거 한두 번 한 얘기야 이거? 예. 여러분,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사람은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당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도록 내가 호강시켜 줄게. 그래 놓고 지금까지 설거지만 하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또 사람 말 들으면 또 죽이러 왔을 거예요. 또 군사 끌고. 더 큰 군사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줬지.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죽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또 죽이러 오고 또 죽이러 오고 또 죽을 때까지 죽이러 올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변화예요. 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입니다. 의와 신실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최선을 하는 것이 곧 내게 최선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말씀, 의와 신실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갚아주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의와 신실로 갚아줬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2번이나. 2번 살려준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의와 신실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저 죄 엄청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삶은요, 엄청나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 의와 신실로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를 나도 인정해서 치지 아니하마.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했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용서를 베풀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의와 그리고 성실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실지, 소활에 너희들이 가기 전까지, 우리 두 증인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한국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거 정말 이거 우리가 거기에서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음식 다 줘버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다 줘버리고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때 걸 보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 좀 할까 하다가 또 괜히 까먹으면 안 되지. 까먹지 말고 우리 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신실로 갚아주신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2번씩이나 살려줬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살려줬는지 아세요? 이거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꺼내 먹으려고. 지금 저축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살려준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보상해 줄 거야.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네요. 여러분, 쌓아놓읍시다. 많이 쌓아놓읍시다. 그래서 그 쌓아놓은 곳으로 나중에 우리 타먹읍시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정확하게 내가 왕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다윗이 사울 왕을 중히 여겼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중히 여겨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우리가 선한 것을 쌓아서 선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쌓은 대로 받아요. 심은 대로 거둬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쌓아놓은 대로 너희들이 받는다. 악을 쌓는 자는 악으로, 선을 쌓고 의를 쌓는 자는 의로. 심은 대로 거둬요. 믿습니까? 지금 다윗도 이거를 믿고 있었어요. 내가 사울 왕을 2번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2번 살려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선을 쌓읍시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쪼질하게 굴지 말고 도증인답게 우리에게 걸맞는 삶으로 여러분 나누고 포기하고, 그리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귀하지. 세상에서 받는 거 그거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면류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직분을, 지위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더 이 세상에서 싸웁시다. 선을 쌓읍시다. 그리고 의를 쌓읍시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며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보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람은 변할 수 없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갈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사울왕이 변하지 못했던 것, 마귀 사탄에게 끌렸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끌렸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변화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의와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